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이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또 전한 복음과 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이것을 복종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라 하는 말로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쟁이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전체적인 그 컨텍스트 안에서,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앞부분과 그 뒷부분과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것은 구원론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윤리에 관련된, 도덕에 관련된 그런 내용,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 십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하시고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바울이 이미 구원 얻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살아야 할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증명하라,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원론적인 것을 보면,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의나 내가 행한 그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그 선물 받으셨지요? 예수 믿으셨지요? 그 선물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자가 그 선물에 대한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하며 살 것인가? 선물은 선물인데 너무나 큰 선물, 내가 평생을 다해도 얻을 수 없는 그 선물,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나라 요즘에 참 어떤 아주 좋은 지역에 집을 한 채 선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게 제일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주 좋은 지역에 제일 큰 선물로서 넓은 평수의 어떤 집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값 없이 내가 그를 믿기만 했는데,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 고마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표현하며 살 겁니다.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 세상의 선물만 받아도 참 그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며 살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는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편지입니다. 어떤 편지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알려집니까? 나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직접 교회로 찾아 나와서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혹 아주 적은 수가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어떻게 하냐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내가 갈 수 있겠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참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온 삶으로 보여주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더 가까이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엄마고 아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자 하는 마음으로 사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로 살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사는 그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명절인데요, 가족들끼리 모이면 뭐가 참 좋냐면 그 전 부치는 냄새. 물론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 부치느라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는 참 감사하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아무튼 그 자리에는 전 부치는 그 냄새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그 냄새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지하철역 지나가다가 빵집이 있으면 그 앞을 지나갈 때 참 그 냄새의 유혹을 이기기 힘든 그런 어떤 냄새들이 있죠. 그래서 그 냄새만 맡아도 참 마음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무언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나도 언젠가는 한번 가보고 싶다, 내가 지금은 안 가지만 언젠가는 내가 저 사람 다니는 교회 한번 꼭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면서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냄새, 이번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빛.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빛은 드러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빛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밝히 드러냅니다. 여러분,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한 얼굴이 빛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혹시 옆에 가족들이 앉았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예수가 생각나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얼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얼굴이 전도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아요? 예수 믿어서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표정이 좋아요? 예수 믿어서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하나님의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선가 한 줄기 빛을 봐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 빛을 보는 겁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런저런 일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그 많은 말들을 들어주면서 그 가운데 빛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참 특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 생각하는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도 없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여 교회를 세운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구나, 그 마음을 더 확실하게 갖고 이방인 지역, 그 아덴 지역과 저 밑으로 내려가 고린도와 아테네와 그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출발점이 된 그 빌립보 교회에 바울의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빌립보 교인들이 전혀 구약의 유대인의 배경이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복음만 듣고도 믿고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너무너무 귀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하면서 앞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또 뒷부분에는 그 너희를 향해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 이런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던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바울이 있을 때든 바울이 없을 때건 여전히 순종한 것을 알기에 바울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 곁에 가면, 내가 있으면 너희가 더 순종할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내가 없더라도 더 순종하는 너희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하나님의 빛으로 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건 가정에서 예배하건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면 더욱 서로에게 힘이 되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회에 모이지 않더라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지금 순간에도 여러분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 거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빛으로 살아야지. 근데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으로 살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방법은 이겁니다. 첫째로 소원을 두게 하시고 둘째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뭐냐면 거룩한 소원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소원은 뭡니까? 각자가 소원하는 게 있겠죠. 어렸을 때는 참 소원을 많이 품는데 크고 나면 소원을 품는 게 점점 적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원도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소원하는 게 아니라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걸 소원하기도 합니다.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으냐 그러면 다들 그냥 가정 경제 규모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정도로 소원하고 그 소원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꿈꾸기도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물론 가정 경제를 생각하면 그렇게 소원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품는 소원은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품는 소원은 이 세상 전체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소원을 품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나에게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소원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앉아있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소원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 소원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소원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품는 거룩한 소원이라면 그 소원이 지금의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지금의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소원은 좋은 소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소원을 품으십시오.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또 소원이 혹시 없다면, 내가 소원을 안 품는 자로 살았다면 소원을 품는 자로 사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렸을 때는 소원을 크게 품다가 나이 들수록 소원이 점점 없어지고 작아지고 그런 우리의 현실인데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소원을 품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이고요, 계속해서 더 큰 것을 꿈꾸는 사람이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냥 별 탈 없이 싸우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그냥 굶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큰 소원이에요. 그것도 큰 소원입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지 않고 또 평안하게 군물 걱정 없이 또 그런 생각 없이 사는 거, 그거 정말 큰 소원이고 하나님이 그 소원 이루어 주실 겁니다.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힘을 더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 저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소원을 품는 것을 그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미 나이 든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소원을 품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건 굉장히 슬퍼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혹시 소원을 품는 것을 중단했다면, 내가 혹시 마음에 소원 품는 걸 중단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람에게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저에게 소원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한 소원을 주십시오. 그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 내가 꿈꿀 수 없었던 일, 그 일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소원을 품는 사람이고 그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빛들 가운데서 나타날 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렵니다. 너희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나의 자랑은 너희들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고 또 소원을 품고 또 그 소원을 이루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쁨인 겁니다. 우리가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 삶에 기쁨에 기쁨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아무 소원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또 예수 믿는 또 그 어머니,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인이면 히브리인 그대로 살고 또 헬라인이면 헬라인 그대로 살면서 여전히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디모데만큼은 히브리인으로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여러 가지 히브리인으로서의 율법도 어느 정도 지키게는 했습니다. 참 아들처럼 아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더하기 위해서 그 디모데에게는 그런 것들도 하게 했습니다. 이 디모데가 또 이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에바브로디도는 아마 바울의 이 편지, 이 빌립보서를 전해준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위해서 모은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해서 바울이 그 가운데 살 수 있게끔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참 바울의 역사에 귀한 동역자였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었던 것이 바울 혼자의 능력으로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디모데와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에바브로디도가 있었기에 바울의 사역이 가능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 하나 추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디모데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에바브로디도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소원을 품고 이 일을 이루고 저런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는 것, 이것도 귀한 일이고, 그 소원 가운데 정말 큰 소원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가 디도가 되는 것도 귀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디모데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에바브로 디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줄이 한 줄이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줄, 세 줄, 삼겹줄이 되고 나면 그 하나가 가진 힘의 3배가 아니라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하고 저에게 또 설교를 듣고 또 잘 들었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게는 디모데고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원을 품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디모데가 되고 싶다. 내가 누군가에게 에바브로디도가 되고 싶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 소원을 이루는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이 시대의 디모데와 이 시대의 에바브로디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영상으로 예배해야 되는 이 시간이 힘들기는 하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저에게 주시는 그 문자와 또 설교를 듣고 또 함께하고 있다는 이 예배 가운데 지금 현장에는 함께 없지만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이 저에게는 디모데고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디모데고 서로가 서로에게 에바브로디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소원도 하나 추가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느냐?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실 거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소원 하나 추가하는 복된 저녁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소원을 품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디모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에바브로디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이 이루어갈 그 소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점점 더 확장해 갈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그날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꿈꾸면서 소원을 품는 자로 그 소원을 이루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